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 엄상익의 동전 하나도 아끼자, 걸어서 학교까지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네 어미가 손님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또 가게 그 조그마한 방에서 쭈그려 잠자고 발에 동상이 걸리고 뜨개질이나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어미를 바라보면서 네가 아직도 부잣집의 아들로 생각하냐? 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시간부로 2시간 동안 너 이 자리에서 꼼짝 말고 서 있어. 그러자 손주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부잣집 친구들과 자기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에 친구들 중에 싸움이나 공부를 자기를 능가하는 아이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2시간 동안 참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부터 광화문에서 신설동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집 마당 한켠에 한 구석에다가 빈 깡통을 하나 묻어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버스비를 아낀 그 동전을 깡통 속에 몰래 넣을 때에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엄마가 토끼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너 이리 와!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동전이 가득한 아들이 묻어뒀던 그 깡통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그거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걸어서 모은 동전이에요.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돈 좋아하는 엄마나 다 가져가요. 그 무렵 손주는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산과 들에 가서 뛰어놀고 먼지 투성이로 들어오면 할아버지는 손주를 목욕탕에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갈비도 사줬습니다. 손주는 그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무명으로 만든 한복 바지 저고리에다가 옆구리에는 보따리를 낀 그러한 상태로 사셨습니다. 한약재를 싸서 등짐을 지고 다니실 때에도 잠은 합숙소 같은 데서 잤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에 찬 그 전대에는 돈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노점 좌판대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석 양재기 안에는 양념 간장을 넣은 그러한 삶은 국수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국수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당시 일꾼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죠. 남이 볼까봐 손주는 불편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먹지 말고 저기 지붕 있는 방에 들어가서 먹읍시다. 그렇게 졸라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렇게 무명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돈이 많아. 그런데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입고 부자인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렇게 볼 때에 누가 더 부자라고 너는 생각하냐? 아, 그거야 당연히 할아버지가 부자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속이 꽉 차야 하는 거야.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이런 데서 밥 먹어도 괜찮아 하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백만 있으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글씨 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하죠? 글씨 세자.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많으신 하나님? 사랑까지 많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불려지는 모든 노래 보면은 사랑 이별인데요.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하여튼 이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 바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분을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삽니다. 무척 좋은 배경을 가진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앞둔 6월절 몇 세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는 그러한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베토 아니이아인데요, 가난한 자의 집,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혹은 권해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예감이 떠오르는 곳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가셔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한 잔치였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히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만하라고 바쁘고 힘든데 마리아는 이렇게 팬이 있네요. 마리아 좀 나에게 보내줘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얘야, 너는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지가 좋은 걸 택했으니 내버려 두라.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것은 예수님이 뭐 음식 잡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셨던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신이 더 좋았던 거예요. 너는 더 할 일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깨끗이 발을 씻어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순도 높은 나드 한 근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향유는 340g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드의 원산지는 히말라야 산지였는데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리석으로 만든 병에다가 잘 보관했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롯 유다가 많은 걸 봐서 한 사람의 1년간 급료입니다. 여러분의 1년간 월급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적은 돈이겠습니까? 많은 돈이겠습니까? 많은 돈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 340g을 머리에다가 싹 부었을 때에 향유가 머리를 타고 얼굴을 타고 몸을 거쳐서 발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어찌 됐든지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 드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분께 최대한의 예의를 표시했다고 봅니다. 물론 생명을 살려준 것에 비교해 볼 때에 그까짓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머리털로 예수님의 때 묻은 그 발을 씻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멋집니다. 손으로 씻어 드렸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털로 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남성에게도 머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좀 중요한 자리에 가려고 하면 트라이를 하고요, 파마를 하고요, 머리 핀을 거기다 또 꽂고요. 아유, 참 뭐 모자도 쓰고요. 저는 아직까지 머리에다 머리핀 한번 안 꽂아봤어요. 이 머리에 머리 못 꽂아. 여기까지 기를 때도 안 꽂아봤어요. 여기까지 기를 때도.
이 머리는 항상 그냥 머리 자체로 있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갔을 때는 머리 빡빡이 해가지고 빡빡 깎고 갔어요. 이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는 진짜 귀중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최고의 헌신. 이 모든 것을 곁에서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말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욕심낸 도둑의 심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회개였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고 빼먹는 그러한 도적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느라. 조금씩 모았던 그 향유를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가 이제 이렇게 쓴 것이니라.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이 바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전 경험과 지금의 행동 그리고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오빠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소중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요. 마리아의 그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죠. 제가 다닌 모교회 전라북도 김제 죽산에 있는 명량교회, 이 명량교회가 건축한 지가 지금 51년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시골 교인들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교의 출신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누구든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씩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모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억 5천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이 쉽게 모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에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낙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머지 모금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헌금은 자기가
바치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30대 초반에 한번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는데 교회가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교회가. 그리고는 몸이 갑자기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서 이런 교회를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언젠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해야지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촌 형으로부터 야, 우리 모교회 명량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지금 헌금을 모금하고 있단다. 그러냐? 그가 지체 없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헌금을 그가 했을까요? 1억 하고도 7천만 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이 큰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낙원 집사. 제가 이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에 4년 선배인데 뽀드렁니가 나고 얼굴은 너부더대하고 그렇게 뭐 부자로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렇게 큰 헌금을 바쳐서 결국 우리 모교회가 전체 성전을 다 헐고 새롭게 지어야 되느냐, 리모델링만 해야 되느냐, 헌금이 뭐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리모델링 하자, 막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고 있을 때에 이 헌금이 딱 도착하니까 건축을 합시다. 새롭게 해서 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모교회를 위해 힘쓴 우리 이낙원 집사님의 그 헌신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교회 출신들이 아름답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뭐 존경할 만합니까? 그런데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지다. 부럽다. 보고 싶다. 하물며 그 선배님을, 형님을 보고 싶기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통큰 그러한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의 멋진 헌신의 모습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빠른 세월이었다. 그리고 험난한 세월이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오늘도 잠깐이지만은 유영모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참 봤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큰
큰 교회로 성장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야, 40대 초반에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노인이 다 돼가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다가 하늘나라 우리가 가겠지? 참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 빨리 지나왔어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정도가 됐어요. 나 자신을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도 쌓을 만큼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이만 살았으면 재밌게 산 거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 개인을 위해서 제 개인 시간을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이 버스를 타고 어느 산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일, 노예일, 친구와 함께 순전히 이렇게만 다닌 것 뿐이지 저 자신이 혼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뿐이냐? 아니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끼고 또 아끼고 열심히 일한다고 살았는데도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게 볼 때에도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너무나 평범했어요. 뭐 하나 진정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받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듭니다.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지 못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지갑에 돈이 풍부하지 않으면 또 어떻고, 예?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면 어떻고, 좋은 옷 안 입으면 어떻고, 좀 건강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만 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나사로가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모습만 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계신 그 나라. 더 이상의 돈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나라, 행복의 나라.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국함이 없는 싸움도 없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도 지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희석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을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을 보면은 환경에 지배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면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면 당당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사자 하면 어린 양 배고파요. 사자가 배고파. 어린 양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목부터 팍 물어갖고 그냥 다 뜯어먹어요.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진짜. 그 하이에나들이, 들개들이 자기보다 큰 것, 떼를 지어서 달라들어가고 잡아갖고 뜯어먹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요, 잔인해요. 살아가지고 눈이 막 멀뚱멀뚱한데 그냥 하체에서부터 막 뜯어먹어요. 아우, 살벌하다. 그런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라. 독사울의 의인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유토피아, 그런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장사를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더 많은 걸 이익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눈치도 보고 싸움도 하고 아부도 해야 하고 참 주cep스럽고 더러울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감이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더 통큰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갈 것인데, 그 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모든 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인색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인데, 무엇이 그렇게 아직도 미련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열심히 일을 하되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